찬송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 430장입니다. 찬송 430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 442장입니다. 찬송 442장 찬양하신 후에 최용옥 권사님 기도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고 쉬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사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말씀 듣고 나의 마음에 울림의 감동이 있게 하사 행함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있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사 은혜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엘리베이터 작업과 모든 공사하는 과정 위에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소서.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빈자리가 채워지는 은혜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저희 아동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많은 활동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동재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큰 힘을 주셔서 아동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실 때 어린 신령들에게 감격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동재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사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이시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리포마 성경책이 오늘도 도착을 했습니다. 예배 이후에 맡기셨던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고 주일날 꼭 다시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회 헌금, 에녹소, 사무엘속, 번제 예물, 박상엽, 박라온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로 인해 육체적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주신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주어진 시간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예물을 함께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할 바 되지 못하지만 정성껏 주의하여 드렸사오니 받아주시고 들어진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자녀 손들에 들어진 이름에는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도 담겨 있으니 믿음의 줄기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속회 식구들의 마음을 담아 속회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 교회의 회복이 되는 밑거름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인 속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이 영을 채우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되었습니다. 150년 들어온 역사는 길어 보인 듯 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빠른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다. 통성 기도는 크게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성 기도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 이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는 한국식 기도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의 고유한 영적 자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이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평양 장대현 교회는 북장로교 선교사인 그레이엄 리, 한국 이름으로는 이길함 선교사라는 분이 담임 목사로 있었고 당시 사경회 때 설교와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사경회가 지났는데 어느 날 설교 이후에 누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두세 분이 기도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20명 이상이 동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이렇다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의 통성교회 기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부흥회가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나가다 보면 교회마다 현수막에 심령대 부흥회, 연합성회, 하여튼 뭐 성회는 다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잠을 자면서 이불을 피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주무시고 또 일어나 기도하고 주무셨던 권사님들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쟤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쟤는 못 알아듣는 말로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라 생각할 정도로 그 처음 온 사람들은 무서워하기도 했고 좀 낯설은 환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기도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또 예배 형태가 달라지면서 예전과 다르게 좀 뜨거운 기도의 모습, 뭔가 연합성이든 교회의 부흥성이든 참석한 열정이 조금 떨어졌다는 걸 우리 모두는 다 느낄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교회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함으로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말에 맞게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신앙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이 회복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가 회복이 되고요. 또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는 발걸음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줄입니다. 하지만 쉽게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할 수 있죠. 대화의 조건이 뭘까요? 대화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면은 이상한 소리 듣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화는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주무시고 있는 분하고 암만 대화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소리내지 않고는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알람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소리내어 기도할 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조용히 감고 있으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잡념이 충만해집니다. 예전 일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불과 몇 분 전에 가스불을 껐나 켰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옆에서 누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 기도를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통성을 기도를 하면 옆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든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내가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나? 잘 하고 있나? 난 더욱더 간절한데 더욱더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다윗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142편 표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지혜의 시, 교훈시라는 의미로 시편이 총 150편에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13편이 이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왜 마스길이라 붙었을까요? 그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임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는데 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는 바로 57편과 오늘 본문이 142편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라는 말은 사울의 박해를 받아 도피하던 때에 그때에 지은 시로서 이 굴은 이 사무엘상 22절에 나온 아둘람 굴을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성읍 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을 알아보는 이 아기스의 신하들 때문에 위기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탈출했을까요?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고 도망간 곳이 바로 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인데 당시에는 사울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장소여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하고자 광야 생활도 했고요. 또 있는 굴레마다 들어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굴은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을 의미합니다. 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바로 이 굴이라고 표현하죠. 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오른편은 위엄, 영광, 또 지혜, 힘, 생명, 보호를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사울 일당에 쫓겨온 이 다윗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의지할 대상도 없고 자신을 염려해 줄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그와 함께 생사를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조차도 희망이 없었을 거고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구원을 갈망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부르짖다, 우리가 아는 그 부르짖다입니다. 근데 의미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간절히 소리를 높여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르짖다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는 게 한 번만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는 어떨 때 부르짖으시나요? 너무 기뻐서 부르짖으시나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를 부르짖는다 할 때는 뭔가 마음의 어려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순간은 잠시인 것 같고 고통과 뭔가 아픔은 그 여운이 너무나 길게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기쁨과 행복을 지금 막 열심히 누리고 있는데 이 기쁨과 행복이 달아나고 다시 고난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기쁨과 그 행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떠한 인생의 무게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2010년 8월 5일 칠레에 산호세 광산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광산은 하루에 250톤의 구리와 금을 채굴하는 광산입니다. 25년 동안 운영됐는데 여기서 5번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매몰되기 직전까지 이 산이 흔들리고 금이 가고 뭔가 위험하다는 것을 감지했죠. 광산 감독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사장과 관리자들은 채굴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등살에 밀려서 채굴을 하러 지하 700m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광부들이 작업을 시작한 뒤 30분도 되지 않아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대부분 무너졌다 하면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불행 중 다행히도 이 갱도 내의 대피소로 이 33명이 다 피해 갔습니다. 문제는 이 15평밖에 안 되는 이 대피소에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칠레 정부는 33명의 광부가 모두 생존할 가능성을 2% 봤습니다. 거의 다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죠. 여러 날이 지나도록 연락이 두절돼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소형 카메라를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매몰된 지 17일 만에 광부들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광부들은 카메라에다 쪽지를 이렇게 매달아서 나 좀 잘 살고 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때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67일 만에 모든 광부들이 다 구조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편 40편에 기록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끌어올려진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수렁에 빠지는 동안 사람들은 다양한 마음을 보았을 겁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도 나타나지만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성품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본성이 나타날 때에는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참고 견디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아마 내일은 구출을 당하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본성이 드러날 때에는 회의와 절망에 빠지고 서로를 위로한 대신에 너보다는 내가 먼저 여길 탈출해야 하면서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때 작업반장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과 몇몇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럴 땐 광부들을 진정시키고 생존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예민해진 사람들을 따로 분류해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했고 또 체온과 체중과 어떠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또 주기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 광부들의 마음을 다 잡아주었기 때문에 시간은 걸렸지만 모두가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견고히 자리 잡은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부르짖고 말죠. 한 번 열심히 부르짖고 맙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을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또 미움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바라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원망의 길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길도 아니고요. 불안과 두려움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무리에게 박해받는 그 심정과 아픔을 가감없이 다 토로해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악신에 잡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긴 것뿐입니다. 그런 자신을 모함하고 모욕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다윗은 결코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사악함을 알리고 그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리만족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과 여건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찾아가서 자기를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보호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윗처럼 마치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터널의 끝은 어디인가? 저 빛이 보이는 것 같은데
빛이 보이지 않는가? 믿었던 사람에게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일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사람의 어떠한 떠남, 또한 죽음을 통한 이별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떠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나를 혼란한 시간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겠지, 오늘보단 내일이 좀 나아지겠지 하지만 뭔가 변함이 없을 때에, 또 절박한 나의 마음과 상황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나의 아픈 걸 다 털어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시고 속을 비워내시겠죠.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누가 나 대신에 저 사람이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바라면서 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그 분을 삭히려고 해도 분노의 감정을 다른 것들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방법이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절망감을 잠깐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원래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위로받으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그 이야기가 돌고 돌다 보면 내 귀에 더 다른 이야기가 오기도 하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이상해진다는 걸 느낀 적도 있으실 겁니다. 다윗은 3절 말씀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 평안을 얻는 길을 인도하시라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닥친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정말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차라리 내가 마음에서 삭힌다라면서 마음을 혼자 끙끙 앓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고 왜 나한테,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문제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과 답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어디 딴 데다 가지 말고 자신에게 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남의 문제를 중개하듯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한 건 접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소리의 크기는 마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간절할수록 소리가 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간절한 울림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나요? 불이야 이러세요? 속삭이시나요? 불이야 그렇게 하세요?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불이야 하면서 누구든 빨리 소방차 불러달라고 간절하게 말하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초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낼 때 하나님은 늘 들어주십니다. 듣는 가운데에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계시고요. 또 내가 억울하거나 분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다 비워낸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기록합니다. 분깃, 이 분깃은 할당, 몫을 의미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에게 분배되는 전리품이나 제사장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재물의 몫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눠받았던 유업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 분깃이죠. 다윗이 주는 나의 분깃이라 말한 건 당시 자신은 모든 것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빈털터리 신세이지만
영원히 빼앗갈 수 없는 그 한 가지 유산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나에게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신을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매우 낮은 곳으로 가져감을 당하였나이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말이 좀 어색하죠. 처음부터 위축된 상황, 궁핍한 상황,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갑자기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결핍된 상황으로 이끌어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비천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외부의 힘이나 횡포에도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변론해 주거나 또 그들을 위로해 주거나 그들의 편에 서는 사람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면과 멸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가 비천하다 고백했지만 확신에 찬 기도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구했고 긍휼을 구했고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옥은 함정, 구덩이,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고 어떠한 역경의 상황인지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둘람 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즉시 이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건 참 불가능한 일이죠. 과연 언제 다윗이 나와서 잡힐 것이냐, 언제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 초점이 맞춰졌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기신 하나님을 잘 붙잡고 가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채우다 보니 영적 분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나의 겉모습을 보면 비천한 인생 같지 않지만 우리는 비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작은 고난과 작은 시련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눈물도 많습니다. 불평도 많고요. 원망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끔 함정에 빠지거나 어떠한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다는 느낌을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상황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는 건 또 아니죠. 내가 이 상황이 어렵다라고 느끼면, 이 상황이 생각보다 힘들다라고 느끼면 그 생각 자체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를 그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희망의 시작점, 성공의 시작점을 찾아냅니다. 가끔 높은 곳에서 새가 날아올 때에 날개를 접고 날아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는 눈을 감습니다. 저게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아무 소리 안 나서 눈을 떠보면 다시 새가 날개를 펴서 날아갑니다. 우리도 기도라는 날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느낄 때에 믿음으로 기도의 날개를 펴면 다시 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천함과 저염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해주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때로는 나 혼자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말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그 아픔을 100% 치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지만 분명한 해결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말할 때 더욱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려면 찾아가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만나고 밥도 먹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처럼 예배 자리도 많이 채워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속회 모임 가운데서도 은혜롭게 속회가 되고 우리의 삶과 예배가 같이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는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걸 느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지낼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했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생각에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저 알아서 알아주시길 원했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보다 응답이 없다 생각이 되면 기도를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되어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내 등 뒤에 주신 주님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교회 학교가 다시 예배드린 지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경학교 진행되는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맞춰지게 하시며 아이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공사 기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을 감사드리며 엘리베이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한 예배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날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당하는 이들이 지치지 않고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말씀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